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집사람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를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를 만나서 목회자 사모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죠. 그러나 어쨌든 목사의 이 직분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모가 되어서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에도 그렇고. 가만히 병실에서 수술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수술을 전신 마취로 한 9번을 했더라고요. 저희 큰애 위로 3아이가 다 유산당하고 그 다음 첫째, 둘째, 그리고 나서도 또 자궁수술도 했고 근본에 있게 수술하면서 이렇게 수술들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사실은 제가 우리 반석기 부임해서 우리 16년 차 이제 목회를 합니다만은 목회의 절반은 이상을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용납이 되는데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이 강해를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꼭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왜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목적은 뭘까? 도대체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또 뭘까? 뭐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해 나가는데 어쩌면 공부예요, 공부. 교회가 뭔지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보니까.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미는 없어요. 좀 딱딱해요. 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책 자체가. 그렇지만은 딱딱한 게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신앙에 혼란이 오고 혼돈이 왔을 때 내 신앙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 이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확실해야 내 신앙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리가 왔다 갔다, 교회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좋은 편안한 환경에서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배경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깊이 다가와요. 자, 에베소서는 그래서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까지 칭호가 됩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의 알프스다 이렇게까지 명명이 되고 있어요.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상이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런 책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책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긴 말씀도 아니잖아요. 6장, 짧은 장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데도 그냥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분이고 자이든 타이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집사이고 직분도 받았지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맹숭맹숭하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왔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기도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어요, 교회가. 요즘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새로 정립하고자 에베소서의 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요새 인터넷, TV만 틀면 얼마나 좋은 훌륭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책에서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가운데 모든 조직과 단체 혹은 국가들도 세웠다가 사라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혼란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칫하면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가만히 보면 저게 교회일까 세상일까 모를 때도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은 간판은 걸고 있는데 가만히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교회인지 뭔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진이 났습니다만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를 방문해서 이 에베소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은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 놓여 있어요.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에베소에 그 신전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이 왕성했고 또 경제적으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번영한 도시였어요. 바울이 AD 61년에서부터 62년,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감옥에서. 자, 3절 말씀. 감옥에서 쓴 말씀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첫 번 써내려간 말씀이 뭐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해가 되세요?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읽은데 굉장한 감격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은 일종의 감격과 함께 터져 나오는 탄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전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서신서의 이 편지의 초반부터 사도 바울은 바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시작점에서 뭐부터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복? 신령한 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은요,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뭘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복이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다고요? 신령한 복이다라고 있어요.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영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복과 구별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땅의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맛난 음식도 다 먹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사람이라는 게 욕구가 강해서 먹고 나면 더 맛난 음식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은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 우리의 영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그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능하면 딱딱하지만 쉽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복을 받았다는 기준점이 뭘까요? 복을 받았다는 기준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아, 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걸 확인해 보면, 저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이란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 중의 복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복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것도 그 재미는 그 순간으로 끝나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성도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내 눈에,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 눈에 복의 실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누릴 복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뭘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자,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데도 정말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 복이라고 확신하며 사시느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축복이라고 여기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즉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일에 그렇게 일어났다면 그건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이 다시 새로 나고 빠지는 것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을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 설교를 꺼내드렸을까요?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로운 신자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서.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면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어느 순간인가 어때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육신도 변해야잖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영원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철저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가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왜? 내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 행위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안하거든. 부끄럽거든. 내가 이 모양 해가지고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행위로 인해서 내 행위를 보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택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4절에 말씀하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창세전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시간적,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경륜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가 믿어진 신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었든지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믿었든지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있든지 그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창세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빈틈없는 치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면 그동안 내 인생살이의 뒤안길을 보면 수없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의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퍼즐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믿고 우연히 교회 다니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이 선택의 교리는 그런데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어떤 오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으며 왜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선택했지? 왜 쟤들은 버렸지? 흔히 설명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설명한다 해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은 뭘까요? 선택의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걸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깊이 한 발씩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베일이 벗겨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달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토록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치고 애를 썼는데도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결국은 꼬꾸라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믿음의 자리에 세워놓더란 한결같은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셀 수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다가오심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C.S. 루이스는. 돌아가셨습니다만. 늦게 믿었죠, 늦게 믿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상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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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아담 안에서와 대조를 이루는 문구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선택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래서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서운 그분의 집념과 그분의 열정과 의지와 식을 줄 모르는 열심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탄생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선택을 때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오해가 있어. 그래,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선택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 다 만끽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전에는 죄를 즐겨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죄를 지으면 즐거워요? 안 즐겁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오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후회가 커지고 결국 회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4절이에요.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이 말에는 새 창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롭게 하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어디까지 이끌고 올라가시고자 하는 거냐? 우리를 단순한 선택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 말은 뭐예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어진 구원은 그냥 개인이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우주를 향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신자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피조의 세계 전체를 향한 회복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선택의 목적이 나오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대요. 양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이처럼 적극적이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불순종으로 인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당신의 가족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소개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친히 뭐란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한 분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어색하십니까? 그거 부르지 않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의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자격은 세상 끝날까지 주어지는 자격인 것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오늘 1장 6절, 12절, 14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죠.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본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바울은 굉장히 지금 글로만 우리가 읽어서 모르지만 격정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찬양이 조작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은 조작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면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절망이면 절망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앉히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걸 깨닫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격하며 탄성을 자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딱딱딱 잘라져서 있는 말씀이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3절에서 14절까지 무려 이 긴 절이 한 절로 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무슨 얘기일까요? 숨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할렐루야! 이 단어를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면 어찌 감탄이 안 터져 나오고 찬송이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펜을 들고 숨을 쉴 겨를도 없이 감격에 못 이겨서 쭉 써내려간 거예요. 바울의 심정을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찬양 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의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상황에 의존합니까? 감옥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를 그저 택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격이 식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떠올리며 회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혹은 교회의 출발은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 위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인 것이에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냐? 감탄이 부족해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는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도 감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감탄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